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남유다 4대 왕, 남유다로 가서 남유다의 시점으로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요즘에 또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점점 이 교회 단체의 예배와 또 많은 단체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점점 허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만간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은 성도님들 얼굴을 뵙고 또 말씀도 전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머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들이 기대가 되고 또 얼마나 많이들 그 모습이 변했는지 영적으로 또 성장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많은 모습들을 서로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모습이야 다들 뭐 장성한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하흠이가 가장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는데요. 저는 뭐 키우는 입장이라서 이게 이 아이가 크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변화되었는지 잘 느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입었던 이런 수면조끼나 내복이나 외출복들이나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짧아진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은 빨리 하지 못하는데 엄마, 아빠, 뭐 이모, 뭐 안녕, 뭐 인사 이 정도는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야 당연하지만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은 굉장히 더 많이 컸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참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애 한 명 키웠을 뿐인데 정말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이 늘 인자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니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있고 또 심판의 모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사랑이 아닌 게 아니죠. 그것도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드릴 여호사밧의 이야기, 사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사밧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 그 중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주제 삼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설교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저의 영상을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딱 보면은 뭔가 실망감이 막 팍 올라와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도 좀 재미없게 잔잔하게 졸리게 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발음도 왜 저렇게 명확하지 못할까, 얼굴은 저렇게 왜 이렇게 입모양은 작고 얼굴은 굳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오랜만에 설교 영상을 보내주시길래 나 자신을 체크할 겸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많이 또 이 단상에 서면은 아무래도 스킬적으로나 언변적으로나 많이 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예전에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또 저분들은 말을 졸리게 할까라고 하면서 속으로 판단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이 자리에 서보면은 정말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나의 지난 일의 모습을 보면서 발음도 웬만하면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천천히, 그리고 버벅거리지 않고 글을 읽도록, 그리고 메시지가 정확하도록 강약 조절도 좀 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영상들을 체크하는 것은 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왕들이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좋은 것들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는 여호사밧의 등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난 왕들에 대해서 가볍게 전부가 아니고 가까운 왕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입니다. 아사 때 북이스라엘 왕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아사 때 그 많은 왕들 중에 좀 특별한 일들은 바사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사의 라마성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이제 막고자 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아사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대로 그 일을 저지하게 되는데 바로 아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람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바사는 이후에 북이스라엘 바사는 이후에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하고 시므리는 짧은 통치를 하고 군대장관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로서 굉장히 악한 왕인데 이 오므리는 이 왕 때 시므리가 그 성에서 불타 죽어버렸기 때문에 성이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을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는 시돈의 왕의 딸을 며느리 삼아서 정략 결혼을 이루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이것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싸워봐야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략 결혼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 바하사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하사는 나름 이때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 통해서 북이스라엘이다 아니면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름받지 않고 오므리의 왕국이다 라는 칭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오므리는 이런 정치적으로 나름 자기 생각대로 잘 정치를 했어요. 그것을 바라본 아합은 아버지가 저렇게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올바른 것이구나 라고 해서 아합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유다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 바로 아합 때죠. 이 아합 때 아사의 때도 있지만 이 여호사밧의 때가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때 이 아합의 정책에 어떻게 섞이게 되었는지 관해서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네 번째 왕입니다. 열왕기 상이 끝나고 절반이 끝났는데 분열왕국 시대가 절반이 끝났는데 남유다는 네 번째 왕 선한 왕 여호사밧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은 아사 왕 때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이제서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입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정말 선한 왕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아사왕도 선한 왕이었지만 아사왕은 마무리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상들을 숭배하기도 했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기도 했고 선지자를 힘들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게 되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선한 왕에는 들어가지만 3대 선한 왕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이 여호사밧은 3대 선한 왕에 들어가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3대 선한 왕들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여호사밧을 포함한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 정화를 했고 또 영적인 각성 운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지만 회개를 통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선한 왕, 분열왕국 시대 기준에서 최고로 선한 왕이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복구하고 또 우상을 헐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해 버리는 그리고
산당을 헐어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왕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선한 왕들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특징을 찾아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자세죠. 자, 선한 왕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개혁이 확실합니다. 먼저는 개혁을 해요. 이들의 왕위에 섰을 때 그 지난 날의 역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정화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우상도 없애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왕들이 하게 되는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개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3대 선왕 왕들은 아주 엄격하고 철저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잘못을 했을 때 선지자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회개를 합니다. 선지자의 잘못을 지적하면은 빨리 잘 받아들이고 또다시 일어나서 회개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병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죠. 그리고 선왕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처음에 선한 왕이 끝까지 선한 왕으로 유지되는 왕들이 결국 이 3명의 선한 왕들입니다. 근데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산당 제거를 시도하는 왕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앞에 아사 왕도 시도를 했고요. 뒤에 보면 여러 왕들이 시도를 하는데 산당 제거를 했다라고 했지만 말년에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다시 번복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은 좋지 않은, 혹 처음은 좋았지만 그 관리를 하지 않은, 실행은 했지만 시도는 했지만 결과를 남기지 못한 그 왕들이 바로 선하지만은 조금 마무리가 좋지 않은 왕들이겠죠.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은 시도는 하지만 아쉽게도 실패를 한 왕이기도 합니다. 산당 제거 부분에 있어서.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여호사밧은 먼저 개혁을 합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은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일은 동반되어야 할 일이 있어요. 종교 교육과 율법을 가르칠 일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17장 7절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바댜와 그사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네, 왕이 되고 3년 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종교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위 관리층의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교사로 파견해가지고 모든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뭘 없애라, 뭘 헐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그런 개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율법의 가르침이 병행되는 것이죠. 물론 이 개혁의 결과 하나님은 굉장히 좋게 보시겠어요. 여호사밧 왕을. 이 17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네.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모든 인접 국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감히 여호사밧에게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같은 경우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공으로 바치게 되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수양 7천과 수염소 7천을 바치게 되는 이런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이게.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강화시킵니다. 12, 13절에 보면은 많은 군사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총 110만 명이 넘어요. 116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116이면 정말 큰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이 나라에는 굉장히 큰 평화가 오게 되죠. 근데 그 평화와 그 강한 그 나라가 지속되면서 여호사밧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정략 결혼을 통한 북이스라엘과의 화친의 결과를 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합이 남유다와 계속 화친하고자 많이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잘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서 그 둘 사이가 이제 사돈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늘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하필 아합의 스토리 가운데 여호사밧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둘 사이가 이제 동맹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역사에 근거한 인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의 결과이기도 하죠.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가 돈이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그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은 내 욕심에 이것은 굉장히 합당한 길이야 라고 선택하면서 갔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또 돌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여호사밧의 대북 정책은 우리는 결과를 보고 이분을 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선택, 왕의 기준에서 선택했을 때에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왕이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이 없거든요.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아버리면 전쟁이 없어지는데 굳이 이것을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결론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돕는 것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가 있을 때 아합은 내가 베나닷 1세와 약속을 했는데 베나닷 2세가 그 성들을 돌려주지 않았어. 내가 베나닷 1세를 목숨을 지켜주고 돌려보내주면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빼앗은 모든 국고성들을 돌려주겠다 약속했는데 베나닷 2세가 그 일을 실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을 치러 가기를 권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여호사밧은 뭐 군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만 나름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400명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가십시오. 치러 가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한 사람까지 불러다가 그 말을 들어보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 여호사밧은 아합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할 건데요. 이 전쟁은 아합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넘어가서 아합은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여호사밧은 혼나요. 하나님께. 너 왜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아합을 도와줬어? 라고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그 말을 대신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장 2절에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네, 하나님은 악한 자 아합을 도와준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정략 결혼이라는 이 결과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절대 북이스라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과 마찰할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맹의 관계 가운데 있고 사돈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시아가 아합의 다음 왕으로 일어서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선박을 만들어서 오빌의 금을 취하러 가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심으로 왕이 지은 것을 파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내가 당신에게 배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호사밧이 거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의 형제가 되는 요람 때도 요람이
우리가 저기 모압을 치러 갑시다 라고 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도중에 아합과 에돔과 같이 치러 가게 되죠. 그 일에도 여호사밧이 함께 하게 돼요. 물론 여호사밧은 좋은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서 답을 묻고 성공하겠다라는 이런 확답도 받고 가지만 결국 모압의 괴상한 일을 통해서 그들이 겁을 못 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전쟁을 도망가 버리는, 승리를 앞에 두고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실패의 전쟁을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 명의 왕과 연관이 되어서 매번 실패하는 역사를 낳게 돼요.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된, 그리고 사돈 맺게 된 결과예요. 단순히 사돈을 맺었다면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돈 맺은 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사돈을 맺었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것으로 사돈을 맺었다라고 하면 이 통일왕국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시돈의 왕의 딸, 그래서 이 시돈이 북이스라엘로 왔을 때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우상을 통한 통일이 남유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으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가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정말 그 치명적인 실수가 굉장히 좀 화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 여호사밧은 매번 실수만 하고 좀 엉터리였구나, 어떻게 선한 왕에 들어갈까 할지 모르겠지만 여호사밧은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후에 아주 멋있는 전쟁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찬양으로 전쟁을 이겨버리는 찬양 전쟁이 나옵니다. 역대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여기서 몇 마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뒤에 보면은 또 세일 사람들이라고 또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마흔 사람들은 세일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일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때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돔의 같은 혈통의 자손들이지만 다른 민족의 사람들, 그 주변에 세일산에 살았던 마온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와요. 근데 이 여호사밧에게는 나름의 군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합과 전쟁을 갔을 때 군대를 많이 잃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대가 많든 적든 여호사밧의 자세를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전투를 대하는 여호사밧의 자세를 보면 역대하 20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군사를 준비하고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 기도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또 주시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싸울 곳이 없다.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서서 보면 됩니다. 그런 싸움이에요. 다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집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겨주겠다. 너희들이 뭐 쉬고 있을 때 내가 이겨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 너희들은 저희를 마주 나가라.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그들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혹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엉뚱한 소리면은 무방비 상태로 죽임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실천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들 앞에 마주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싸움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경배드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화답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싸움은 어떻게 되었나? 바로 그 뒤에 21절, 22절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보면 찬송으로 여호와를 높이면서 전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네, 정말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죠. 예전에 찬양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찬양은 무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힘있게 찬양합시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벌써 또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이 상대방 국가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었으면은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데 3일이나 걸리게 돼요. 그리고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이 곳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는 베라카라고 하는 축복을 얘기하는데 축복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굉장히 멋진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이렇게 이 분열 왕국 시대에서 이처럼 멋있는 싸움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실천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그 싸움을 이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이 여호사밧은 정말 멋있는 왕입니다라는 것보다 왜 산당을 패하지 못했을까? 왜 이처럼 완벽한 왕이 산당 패하는 것만큼은 성공시키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져가야 할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산당 패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계속 실패합니다. 많은 왕들이. 안 좋은 왕들, 여로보암의 제길을 따라간 왕들은 수두룩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왕들을 배제하고서라도 선한 왕들이 몇 명 있는데 다들 그런 일들을 시도는 하지만 실패를 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산당이 뭔데 왜 그것을 헐지 못하는 거지? 우상도 헐고 우상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도 다 죽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는데 왜 산당을 못 헐어버리는 것일까? 라고 해서 많은 영상들과 또 인터넷 자료와 책들을 찾아봤는데 산당은 여러 가지의 그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산당을 헐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당을 허는 것은 굉장히 강한 개혁입니다. 산당을 헐어야 되는 이유는 왕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산당을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산당을 남겼다라고 했을 때 같이 따라오는 말들이 있어요. 열왕기하 12장 3절 4절 이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는 말이 따라오게 됩니다. 마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제기를 갔다라는 말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리고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이라는 이 글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이것은 왕이
내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본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 길을 안 따라가고 안 따라가면 되지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가 버리면은 백성들까지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짓게 방치하게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개혁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만의 길이 아니고 백성들이 올바른 방향과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을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산당을 허락하셨다면 산당은 유지돼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싫어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1절, 52절. 네, 민수기까지 넘기기는 좀 멀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가볍게 나온 한 구절만 읽어드리자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당을 헐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은 이 산당이 어떤 곳이냐? 산당은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 그것을 바로 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바하마라고 해서 높은 곳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산당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죠. 자기가 있는 곳보다 높은 곳. 그래서 여러 군데에 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산당을 싫어하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산당이 어떤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겠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산당은 가나안 민족들이 믿고 있는 산당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또 산당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열왕기상 3장 2절에 보면은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벼운 용인인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당은 산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법궤가 있는 곳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이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는 산당 예배들을 종종 드리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생기고 나서는 산당이 불필요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도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 때 많은 아내들에게 산당을 지어줬어요. 그렇죠.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헐어야 되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산당들을 지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때도 우상을 위한 산당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산당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단순히 말씀을 드리자면 산당은 욕심입니다. 산당은 사람을 위한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먼저는 산당은 편리합니다. 편리한 신앙생활을 선물해 주는 것이 바로 산당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어디든지 가면 산당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가기에는 멀고 번거롭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산당 혹은 집안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은 혼합적으로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당에는 늘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 돌아보면은 몰렉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각자의 섬기는 그 주제되는 신들이 각자의 그 능력치들도 다르거든요. 누구는 건강을 강조하고 누구는 재물을 강조하고 누구는 다산을 강조하기 때문에 한 번에 종합보험으로 딱 그냥 믿어버리면 될 건데 이쪽 가서 건강도 좀 챙겨야 되겠고 저쪽 가서 물질도 좀 챙겨야 되겠고 이쪽 가서 자손도 좀 챙겨야 되겠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산당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우상들도 섬기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산당이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6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서 6장 6절. 네,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산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산당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산당을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을, 그리고 너희 우상을, 너희 태양상을, 너희 만든 것을, 너희들 것을 패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와 자산과 번영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 심지어 풍요를 위한, 그리고 번영을 위한, 건강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어요. 이 산당 중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 사람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산당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때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생각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내 나름의 거룩한 방법으로. 그래서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요술방망이의 역할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 하나님은 건강만 주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만 하시고 선하시기만 하고 거룩하시기만 한 그런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국한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산당이고, 우리 생각에 국한된 곳에만 계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또 신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그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겠다. 아무튼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장소를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의 역할이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국한하는 것은 나름의 산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만 가야 하나님이 있고 밖에는 없다. 교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하지만 밖에 나가면 나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도 산당의 제사와 조금 같은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거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공의의 하나님과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또 알게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왕정 시대에서는 이 공의와 질서, 그리고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정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들을 정말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왜 제거하는 것이 어려울까? 참 그게 문제죠. 에스겔서 찾은 김에 그 앞 구절에 보면은 6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6장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네.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시기도 하시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 땅까지 함께 이렇게 저주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 이런 모든 것까지도 저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산당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유가 있다면은 산당은 상당히 많았어요.
어느 곳에나 산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단순히 큰 저거 하나만 없애면 되는 게 아니라 크고 작은 산이든 중턱이든 골짜기든 평지든 넓은 광작이든 심지어 가정집이든 산당이 있었다는 거죠. 산당을 허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것 같아요. 가정의 재단을 헐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민간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의 신을 뿌리 뽑는 일은 왕으로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산당은 그렇기 때문에 산당은 제거하기가 힘들고 일일이 한 가정마다 깊숙이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간섭하지 않으면은 제거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할 때 또다시 꺼내는 것들이 바로 산당이에요. 지금은 성전이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성전은 예루살렘도 교회도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전해드리자면은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즉 우리 몸을 산당되게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말을 좀 빨리 했더니 좀 결말까지 빨리 와버렸네요. 이 여호사밧의 좋은 면 잠깐 얘기해 주다 보면은 나중에 이걸 얘기 못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얘기했더니 아무튼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각자의 지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산당이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고 예루살렘이 장사의 터가 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더럽히지 말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산당을 더럽혔던 것처럼 더럽히지 말고 장사했던 예루살렘처럼 더럽히지 말고 그것처럼 너희 몸들도 더럽히지 말아라. 특히 앞절에서 말하는 것은 음행으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당의 제사 중에서는 음행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선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의 산당이 아니죠.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앞으로 조금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산당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당을 헐어버리고 마땅히 그들이 모여야 할 곳에서 거룩하게 모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지켜서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성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도한다고 늘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다면 전도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거룩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은 거룩은 구별된 것, 구별된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막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고 기부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이 근본적인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것이 즉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인데 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이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행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림으로써 그 한마디의 효력을 더 높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당을 헐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모든 선한 왕들의 본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단순히 목회를 하는 리더들이 배워야 할 자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닮아가야 됩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일들에 닮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또 우리 몸도 산당되지 않게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왕들이 그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로 선한 왕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대단한 왕은 그 산당을 헐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혹 나에게 국한된 욕심으로 채우거나 나의 국한된 장소에 있는 그런 산당의 제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혹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빨리 헐어버리고 정말 잔인하고 혹독한 개혁을 이루는 각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